우리 재직 일동분들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뭇 또 우리 교인분들이 많은 교인의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음악의 전문가시라는 게 다시금 또 느껴지는 성가대가 요즘 없은 지 좀 됐는데 오랜만에 또 그때 그 감동이 다시금 또 되새겨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모든 이제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이후로 이제 처음 드려보는 헌신 예배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마다 헌신 예배를 종종 드리죠. 보통은 이제 전도회, 그러니까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혹은 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 거기에 청년회까지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이제 전도회나 모임들이 주관을 해서 보통 주일 오후 시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들을 보통 드리거나 안 되면 수요기도회 이럴 때 이제 헌신 예배들을 이제 드리곤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접해 왔었던 이제 헌신 예배이죠. 헌신 예배 자체가 전도회에서 시작이 된 것이긴 합니다. 전도회라는 것은 이제 교회와 별개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혹은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전도나 어떤 봉사, 섬김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힘썼던 그런 자발적인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 전도회인데, 그 전도회들이 이 복음 사역과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원을 좀 확보하고 또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헌신 예배를 드려오곤 했었습니다. 그게 기원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교회 전도회 이름으로 헌신 예배를 드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헌신 예배는 전도회 발전과 이제 같이 궤를 같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전도회가 이제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이제 없었고, 염두에 두지도 또 않았었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끼리도 이제 전도회를 구성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또 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이제 올 초에 우리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총회 때 우리 운영위원 임원께서 의견을 주셨죠. 재직 헌신 예배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께서 협력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주일 예배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는 매우 의미 있는 예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권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고 성도님들께서 직접, 집사님들께서 직접 제안하시고 드려지게 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처음 우리 설립될 때 강조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주체는 성도님들이십니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늘 다녀왔던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 됩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교회는 당연히 그런 것이다 라고 여겨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담임 목사님 중심의 교회의 전통이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이 되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당회가 아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직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게 되고, 그
그 외에도 재정 투명화, 그리고 뭐 교회 정관을 제정하는 문제, 아직 정관을 제정하지 못했지만 교회 정관 제정, 그리고 목사 재신임 제도, 이런 부분들을 교회 시작과 함께 결의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 사회에 한인 교회로 있다라는 것,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가장 큰 약점은 교회 존속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점이라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때문에 교회 주인이 기존의 전통대로 목사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게 되면 목사의 유무에 따라 정말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성도님들이 교회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이 직접 교회를 꾸려가는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꾸려 나가지 못하게 되면 후에 목사라는 자리가 비었을 경우 그 이후에 교회의 존속이 흔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체가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가 다 아는 것. 목사도 사실 성도죠. 목사는 직급이 아니죠. 계급도 아니고. 다른 직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성도이고, 장로님은 성도들을 돌보는 또 성도이고, 집사는 봉사와 섬김을 담당하는 성도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성도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주체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를 꾸려 나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늘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그 주체는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재직 헌신 예배가 성도님들을 통해, 그러니까 집사님들을 통해 자발적으로 꾸려지고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예배일이라 여겨집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재직 헌신 예배의 재직은 직분자를 뜻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의 총체를 재직이라고 칭하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다는 용도로도 쓰이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등과 같은 직분을 통해 재직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보통 직분을 맡게 되면 직분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존 직원,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들 같은 직분은 그냥 하십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공동의회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득표를 해야 그 자리에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 교육과정과 또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목사들처럼, 목사들도 노회에서 고시를 보거든요. 장로님들도 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 미조직교회,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교회를 생소하시겠지만 미조직교회라고 부르는데, 당회는 목사 1명과 장로님 2인이 있어야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조직교회라고 칭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계시지 않아서 미조직교회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분자들을 보통 이제 서리 집사님들로만 이제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서리 집사라고 하니까, 서리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한데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체하는 의미, 그러니까 임시로 그 역할을 대신하는 집사님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 자리에 없는, 세워지지 못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의미에서 서리 집사님들이 되고, 임시직이다 보니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계속해서 재임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 처음 직분자들, 재직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은 뭐 교회가 시작될 때 의뢰이 있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리 집사님들에 대한 직분에 대한 교육들은 사실 잘 진행이 되진 않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체계를 잘 갖춰서 서리 집사님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1년 단위로 임명을 하다 보니 작년에 했던 분 계속 하시면서, 그 다음 새로 오시는 분들 서리 집사님 하시면서 의뢰해왔던 것들을 그냥 하는, 그게 이제 보통 한국교회 문화가 돼버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서리 집사님이 처음 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을 하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왜 선발이 된 건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이제 많이 들게 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 그 직분은 그 사람의 역량과 관련이 있죠. 역량과 업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 해왔는가, 또 어떤 결과들을 내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의 직급은 이제 계급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교회 밖처럼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이력을 보고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본적인 신앙의 연수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직분을 주는 데 있어서 연수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 그것뿐이지 그 사람의 이력을 보고, 신앙의 이력을 보고 직분자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신앙 이력,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표해 준다라고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내가 내 신앙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넘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교회가 일꾼이 필요해서 교회 수뇌부가 자격이 적절한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교회 밖에서의 직분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매달려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직분도 누군가가 보기에는, 혹은 눈에 보기에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회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지 도저히 모릅니다. 혹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죠.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직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직분자로 세우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서 세우신 것인지, 혹은 그 반대인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직분을 받은 그분과 교회에 온 성도는
그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직분의 기원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한국교회에 수많은 그 직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도 하나 얻었네 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세상처럼 어떤 나의 역량이나 업적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그 직분에 세우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바입니다. 직분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내 역량에 따라, 내 능력에 따라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분을 대하는 자세 역시도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둬야 됩니다. 직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짐을 받은 자,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직분자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청직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바른 자세, 태도는 바로 내가 청직이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 이제 비로소 바르게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군가가 조금 뭘 안 하려고 하면 툭 하고 내뱉는 구절이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면서 그냥 충성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럴 때 사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인데, 맡은 자들 곧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충성이다라는 거죠.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의미인 것인가요?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혹은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잘 간수만 하면 되겠네라고 여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겠네라고 이것이 충성이지, 군소리 말고 그냥 하지,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내 것처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도의 삶이 원래 그렇죠. 성도는 원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정말 내 것인 게 얼마나 있을까요? 나의 신체, 나의 건강,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들을 통해서 얻게 된 물질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에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시간을 멈추시면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맡기신 분의 목적에 맞게 그 삶 전체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원래 내 것인 양 여기면서 움켜쥐면서 살아가니 거기에서 욕심이 생기고 거기서 악한 마음들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피어나는 그런 악한 탐욕들로부터, 욕망들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지기 자세가 직분에도 그대로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이미 청지기적인 삶이고, 그러니 직분 역시도 그렇게 그 성도에게 맡겨진 것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특별하게 시키는 것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능력, 나의 역량, 나의 가정,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내 것으로 여기며 마치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잘 관리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직분 역시도 그렇게 내 것처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지기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대신 내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온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그 경계에서 우리는 균형을 잘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잘 이뤄가며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성입니다. 그럼 그 직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바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서 청지기의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데,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이 좀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느껴지는 것과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의 원어상의 의미는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고 또 사용하게 되는데,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을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공동체의, 영적인 공동체의, 신앙의 공동체의 집을 잘 지어가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직분의 목적은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를 튼실하게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율법을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모든 것에서 그들이 이제 자유해졌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자유해진 그들,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져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 그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 해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하다 해도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삶에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저마다 성향과 신앙에 따라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과 태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런 다양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그것이 전혀 거리낌 없는 일인데, 그게 만약에 다른 성도에게 거리낌이 되는 일이라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절제해야 할 것과 후히 베풀어야 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위해 내가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교회와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염두에 두고 서로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잘 세운다고 하다 보니 어떤 또 오해를 하게 되냐면 직분을 종종 어떤 사역의 결과와 연결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직분의 기준은 능력이나 역량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직분자의 어떤 기술적인 능력으로 당장 눈앞에 어떤 사역의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대신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직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내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직분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더 잘 빚어져 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분자들에게 늘 가정을 잘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성품은 가정에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성품을 빚어가고 그 성품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직분자가 성품으로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직분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지죠. 총 5가지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분명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섬김을 행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훗날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자는 하늘의 상급,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맡은 자들,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알아야 할 직분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직분의 자세는 충성된 청직이어야 한다는 것, 직분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 직분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 그리고 직분자에게 하늘 보상이 있다라는 것.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직분을 맡으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우리가 직분으로 불려졌다, 불려지지 않았다, 아직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이 기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본향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을 주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직분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바들을 살펴보게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직분, 재직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는 관심을 좀 갖고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지만, 그래서 또 열심을 내기도 하는데, 사실 이걸 머리로만 기억할 때는 어느샌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것들과 어느새 또 멀어져 버리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기본 원리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반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누가 좋은 나무고 누가 나쁜 나무인지를 판단하려고 먼저 하는데, 우리는 다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들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 밭에 옮겨 심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모두 다 좋은 나무들입니다. 이미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태생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에게서 나쁜 열매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이면 늘 좋은 열매만 맺으면 좋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나쁜 열매들이 참 많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 저마다 다를 겁니다. 내 삶의 나쁜 열매가 어떤 것인지.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심, 거기에서도 나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죠.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를 향한 나의 마음, 자녀들에 대한 나의 자세, 태도, 여기서도 그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들에 대한 나의 생각, 그들에 대한 나의 태도, 관계, 그뿐 아니라 교회 밖에 학교나 직장에서 이웃에 대한 나의 모습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성실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세상의 수많은 이슈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삶의 다양한 면에서 우리는 나의 열매들을 완숙해진 열매가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열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정적인 마음들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태도들이 나타난다면 이미 나쁜 열매가 내 안에서 피어나고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가운데서, 그 항목에서, 그 분야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버려 두면 결국 그 나쁜 열매가 계속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특히 직분자들은 더더욱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5가지 요소들, 이것은 성도의 기본 삶의 원리이기도 한데, 이와 같은 원리들이 내 삶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때, 내 거라고 여겨질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누려야 할 나만의 것이라고 여겨질 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닮은 성품보다 내 능력, 나의 업적이 더 중요해질 때, 나의 경력이 더 중요해질 때, 하늘의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바라고 원하게 될 때, 그럴 때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나무라면 이런 열매들이 물론 자기 자신의 그 열매들을 직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좋은 나무라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허히 다시 돌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그걸 못합니다. 겉으로 포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서는 전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겉으로만 계속해서 포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좋은 나무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내 안에서 나의 나쁜 열매를 보아도 반응이 없으면 정말 무서운 일인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듯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직분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서 나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내 안에 아무 동요가 없다?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혹은 내세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될 것입니다. 직분자의 5가지 원리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쁜 열매들이 피어나게 되면 이 5가지 원리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려고 해도 넘어가질 않네요. 그리고 그런 아픔의 과정들이 있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그런 연단의 과정이 그 열매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 실패하고 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직분자의 5가지 원리 가운데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들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잘 새기고 성도로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직분과 관련해서 다시금 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삶 쉽지 않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직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의 직분이 때로는 나쁜 열매를 맺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